방법이 타락하면 사용도 타락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위 4절을 보면 세상 부자들이 자기 밭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품삯 노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노임이 모이게 되죠. 인건비 절약됩니다. 곧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타락해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노임을 주지 않아요. 본문을 보면 그런 세상 부자들이 그렇게 모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합니다. 사치와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방종은 방탕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뜻은 도덕적 타락을 말해요. 탕자로 하면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강조점은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타락하면 재물을 사용하는 곳도 타락하게 된다입니다. 한국 속담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개같이 번 돈으로 정승같이 헌금하겠다고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선인의 선을 장려하고 악인의 악을 억제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에요. 경외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 뜻은 두려워하라입니다. 영어 성경은 fear로 번역을 해요. 곧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개인도 사회도 질서가 서고 옳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방법이 타락하면 돈을 쓰는 방법도 타락하는데요. 그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로 하면 탕자가 자기 재산을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산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유산이란 말이 말하듯이 아버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을 아버지 살아계신데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사판으로 지금 어느 가정에서 어떤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 죽었다 생각하고 지금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낸다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속을 썩이겠어요. 유산을 받아내는 방법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줘도 사용하는 방법도 역시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 헛된 자랑, 탕자로 하면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망하게 됩니다. 귀하고 값진 것일수록 대가를 치르고 얻어야 보존이 되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세상 부자들도 아들 손자에게 회사 물려줄 때에 합당한 교육과정이든 훈련을 시키고 물려줍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전문 경영인 붙여갖고 하게 되지 그냥 방탕한 아들 손자에게 회사 물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탕자 비유에서 아들이 둘입니다. 탕자는 이미 아버지의 유산 받아 탕진했습니다. 그러면 탕자 형은 상태가 어떠냐? 잠재적 탕자, 대기하고 있는 탕자입니다. 이유는 탕자 형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곧 탕자 형도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못 하고 있을 뿐이에요. 즐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누가복음 그 탕자 비유 앞에 12장의 부자 비유에서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 그 즐거워하다가 탕자 형이 말한 즐기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쉬고 먹고 마시자의 부자는 부정적인 부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셔서 그런 거죠. 그런 부자에게 쓰인 단어를 탕자 형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 비유 바로 뒷장 누가복음 16장에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 부자가 살아있을 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할 때 그 즐기다와 탕자형이 말한 즐기다가 같은 단어이에요.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 죽을 부자와 지옥에 간 부자가 쓰는 말이 즐기다, 그들의 삶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를 탕자형이 씁니다. 그 말은 탕자형도 세상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동생 탕자처럼 호랑방탕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당장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오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대기하고 있는 탕자입니다. 실사판으로 하면 뉴욕의 뉴저지 어느 큰 기업의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대기 탕자고 둘째 아들 이미 탕자로 살아갑니다. 현명한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기업 물려주지 않죠. 방법이 타락하면 사용도 타락한다를 교회 역사로 하면요. 성직 매매, 사이몬이, S-I-M-O-N, 시몬, 사이몬, 사람 이름 뒤에 Y를 붙여서 사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삼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삼마리아의 유명한 마술사 시몬, 사이몬이 빌립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빌립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곳을 보고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사이모니, 성직매매입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정도로 타락합니다. 그 많은 죄 중 하나가 성직매매가 있어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와 같은 교회 직분을 돈을 내고 사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내고 추기경 주교의 직분을 사면 낸 돈을 또 회수해야죠. 자기 아래의 직분들을 역시 돈을 받고 주고 샀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 이노센트 8세 때는 13살 아이가 추기경이 됩니다. 그 13살 아이 돈으로 된 게 아니죠. 아버지의 돈으로 되는 겁니다. 신부, 주교, 대주교를 거쳐서 추기경이 되는 게 아니라 13살 어린이가 바로 추기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교황에게 뇌물을 준 거고 그 뇌물 회수하고자 그 추기경 밑에 대주교, 주교, 신부, 교회 자리 다 매관매직해서 쓴 돈 이상을 또 회수를 하겠죠. 곧 교회의 지위를 얻는 방법이 타락하면 그 지위를 사용하는 것도 타락합니다. 교회의 지위든 세상 기업 사업이든 합당한 대가와 과정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오래 쓰고자 하시는 인생일수록 도리어 고난, 연단,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위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야 좋은 날 와도 타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 형통한 날에 모른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년 급제, 조선시대에 너무 일찍 출세하고 너무 일찍 성공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런 말을 세상에서도 합니다. 이 방법이 타락하면 사용도 타락한다를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을 휘두릅니다. 나이프, 주방에서 쓰는 작은 칼이 아니라 군인이 쓰는 sword, 긴 칼입니다. 주석서 보면 그거 꼭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sword, 긴 칼을 가지고 다녔다를 말해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칼 쓰지 말라 하시면서 귀를 붙여주십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잠재적 허락, 묵시적 허락인 거죠. 칼 써도 된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는 그 뒤에부터 전도할 때 이슬람식으로
식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알라신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슬람 그렇게 전도하듯이 베드로도 칼 쓰면서 전도할 수 있죠. 예수 믿을래, 귀 잘릴래, 이런 식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사실 빠르고 쉽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죠. 예수님은 그래서 칼이라는 방법을 허락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에 칼을 주면 그 칼 옳게 사용을 못해요. 본문의 세상 부자가 돈을 모으는 방법이 타락하자 쓰는 방법도 타락하게 된다가 그걸 말합니다. 세상은 개처럼 모아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말하지만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개처럼 모은 사람은 또 개처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승처럼 옳게 모아야 정승처럼 바르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옳고 바르게 살아야 그 얻은 지위 부귀영화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따르는 것이 성도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 고난, 희생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방법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옳고 안전하고 오래가게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의 신원섭한 언행심사 붙잡아 주시고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방법, 목적, 수단 다 옳고 의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방법을, 수단을, 목적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와 자녀들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고 살게 하셔서 그 땅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방법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벽 성도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에 합당한 능력을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인생의 계획과 소원, 당면한 과제와 어려움들을 또한 아뢰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